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991년에 기초군사훈련 3개월 그리고 병과훈련 1개월을 받고 처음 배치된 부대가 중부전선에 있는 최전방 철책부대였습니다. 철책도 담당하고 사단 신병교육 때도 담당하는 그런 그 부대였는데 제가 간 그 연대의 연대장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가톨릭 신자가 얼마나 열심히였느냐 하면 그 새벽에 그 공소, 그러니까 신부가 항상 거주하는 곳은 성당이라 그러고 신부가 이렇게 순회하는 곳은 공소라 그럽니다. 그 공소에 그 가톨릭 군정병하고 둘이서 1대1로 매일 새벽 미사를 할 만큼 아주 독실한 그런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분은 밤새도록 술을 마셔도 새벽에 일어나서 미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그 신앙 까닭에 신부에게는 아주 철저할 만큼 철저하게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대 목사인 저에게는 아주 시어머니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제가 정당한 것을 해도 그것 가지고 또 뭐라 그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관에서 갔는데 그런 시어머니 같은 연대장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연대장은 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끔은 좀 자주 했어요. 참모들하고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이 참모들을 붙들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데 이 참모들이 어느 정도로 힘들어했냐 하면 거의 집에 기어 들어갈 만큼. 그래서 그때 당시 참모들 부인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머지않아 과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밤을 지나고 아침 일찍 이제 상황 보고라고 해서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그날 일들을 계획하는 그 시간을 상황 보고 시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참모들은 그 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단 한 사람 연대장만 아주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예하 그 대대에 그 야간 근무자 위문을 갔습니다. 두 개 대대는 전방에 있었고 한 개 대대가 후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야간 근무자 위문은 뭐냐 하면 이제 병사들이 다 잠이 드는 밤 10시 이후부터 그 새벽 시간에 병사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커피도 주고 상담도 하고 또 원하는 사람은 기도도 해주는 그러한 그 일입니다. 그 야간 근무자 위문을 10시에 들어가서 새벽 1시 반에 마쳤습니다. 그러자 대대 군정병이 우리 대화하면서 우리 라면을 한번 먹자고. 그래서 이제 그 대대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 히터. 요즘은 좋아서 이렇게 눕히면 자동으로 꺼지는데 그때는 안 꺼졌거든요. 그걸 눕혀가지고 라면 봉지를 뜯어서 그 물을 붓고 꼭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얹어 놓습니다. 이 라면 안 먹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군정병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야 그거 불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들 한두 번 먹은 게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얹어 놓고 이게 뽀글뽀글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대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대장이 그 새벽 시간 저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이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전방에서 혹시 뭐 포탄이 터진 거 아니야?
병사가 자살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겠어요? 그 새벽에 찾았으니까. 그것도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상황실에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연대장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하부대에서 지금 근무자 입문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툭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헐표 아니 겨우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아침에 회의를 들어갔는데 회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연대장이 그 상황실 밖에서 혼자 담배를 쫙 피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도 저를 못 살게 보니까 같이 있는 것도 싫고 얼굴 보는 것도 싫었는데 그날은 담배 피우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연대장쯤 되면 가족들과 혼자 다 떨어져 살거든요. 주말에만 그냥 부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해야죠. 또 전방 철책 지휘관이 힘든 게 뭐냐 하면 병사들이 실제 탄약을 가지고 그 크레모라고 하는 폭탄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까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지휘를 잘했는데 병사 중에 하나가 큰 잘못을 하게 되면 그냥 군복을 벗는 게 당시 상황이었으니까 연대장 하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연대 목사가 새벽에 전방에 들어가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쭉 다니는 그 시간만은 편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참 불쌍하고 저한테는 잔소리도 하고 저를 괴롭게 하지만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연대장을 대하는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불쌍히 여겨지니까요. 그때부터 그 연대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마음으로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대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연대장과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뭐 잔소리가 변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연대장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얘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사랑 또는 인자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가리킬 때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심이 영원한 것. 그러니까 인자심이 영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시편 5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근거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미가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자,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되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시작했지만 이 엘리멜렉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사는데 하여간 이 집안이 뭐 전통인지 이 두 아들도
10년 안에 자식도 하나 없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신을 선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겼던 것, 그리고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끝까지 가서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이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며느리들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며느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이 호세아서는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긍휼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기다리셨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다 이 은혜, 이 헤세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을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또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예전에 박사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 공부의 일환으로 필리핀의 그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우리 그 한국인 교회 2곳 그리고 현지인 교회 5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난지도와 같은 그러한 곳에 세워진 마을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정부에서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한 곳인데
그 마을에 3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는 집을 보았습니다. 그 집을 보았는데 그 집의 크기가 한두 평 정도 되지밖에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방이고, 거기에는 책상도 없고 뭐 의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방 하나에 그 음식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릇, 요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직장은 아예 없고 그들의 소망이 뭐냐 하면 오늘 하루 배를 채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데요. 이분은 복음도 전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픈 이들을 그 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사역하는 그런 그 사역을 하였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긍휼의 마음. 저분이 저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성지순례를 하면서 돌아오는 주에 뭘 설교를,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돌아가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 가난하고 힘든 그 영혼, 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은 자에 매여 살고요, 무덤에 매여 살고 우상에 매여 살고 가난에 매여 살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제가 느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 생각과 행동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도 가만히 보면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헌금 많이 했다고, 뭐 교회에서 큰일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의 섬김에 다함이 없고 끝이 없고 자랑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 할 바를 했을 뿐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땅을 사는 동안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항상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긍휼의 마음, 항상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섬깁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